한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연인 간에 사랑을 나누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환상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하루가 1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고 1시간이 1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신기하고도 오묘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느낌상으로는 1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는 벌써 저물었고 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계바늘 숫자가 벌써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시간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도 아내와 연애할 때가 떠오릅니다. 한창 좋을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대체 시계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1시간이 아니었죠. 평소 다른 곳에서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만 그렇던 게 아니죠. 돈도 그랬습니다. 연애를 하면 데이트도 해야 하니까 돈이 들죠. 밥 먹는 돈, 영화 봐야 하는 돈, 차 마시는 돈.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야 그런 게 이제 아까워서 돈을 아끼게 되지만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한 예로 당시에 전화를 얼마나 해야 됐는지 어느 달에는 핸드폰비가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제한 통화가 흔한 시절이 아니었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건 제 수준에서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 개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만 원이야 내가 몸이 부서져라 알바를 해서라도 모으면 그만이지만 전화기로 들려오는 그 여자의 목소리는 그때 안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조금 미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들 표정이 그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최근에 보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간이 아닌 것이고 돈도 돈이 아닌 것이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넘어 있는 것이고 물리적인 돈의 액수가 초월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험이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영원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 밖에 있는 그 무엇, 영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 감을 잡아야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이란 게 대체 무엇일까냐는 것이죠.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조금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 밖에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걸 표현을 하려다 보니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원은 하늘의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 삶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영원한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
누굴 줄 하면 영생이죠. 영생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감히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예 아무것도 모르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략 어떤 느낌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부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적인 길이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신자도 영원히 지속해서 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영원히 지속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지속해서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시간적인 어떤 지속의 문제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삶의 지속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직 영원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 어떠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연인들과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그 바깥에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 순간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런 행복한 시간.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 근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란다 한들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순간들, 그런 시간들은 다 지나고 맙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그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순간이 영원이 되고 영원히 순간이 되는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경험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무엇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우리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특별한 순간들,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고등부 수련회 시절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시냇물의 소리는
창조주를 노래하는 찬송이요, 주변의 푸르른 자연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였습니다. 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그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달갑지 않았던 그 사람의 단점들이 이제는 그저 내가 채우고 섬겨야 하는 작고 작은 부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머릿속을 채운 생각이 있습니다. 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그 영생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삶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조금 맛봄으로써 영생을 꿈꾸면서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꿈꾸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역경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누리게 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모든 진리와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거짓됨과 모든 추함과 모든 악함의 원천인 사탄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장차 그 온전한 영생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전혀 낯설고 생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욱 깊고 넓고 높게 그 드러나는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진실함과 선함,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바라보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알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야 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당했던 슬픔이라든가 또 홍수를 통해서 당했던 그 아픔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알기는 알겠는데 왜 그러셔야 했는지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도 여전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문이 풀리고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의 장례 설교 때 그가 증거했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칼바르트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은 그의 둘째 아들 마티아스의 장례였습니다. 마티아스는 신학교에 다니던 중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다 추락사했습니다. 1945년 6월 23일, 그때 그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인간적으로는 찢어지는 마음이었지만 그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지만 왜 자신의 아들을 그토록 일찍 불러가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장차 도래할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칼바르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12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무엇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신경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그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했던 그 하나하나의 그 모든 고백, 이 기독교 교리의 엄청난 진리를 압축해 놓은 이 신경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읊으면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처음 사용했던 그들이 그것을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나도 이것을 지금 이 시대 오늘날 같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소망의 고백이자 이것은 또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고백임과 동시에 이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신경을 고백하지요. 이 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저 그냥 예배의 또 하나의 또 다른 순서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압축해 놓은 이 신경의 이 고백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이 신경을 수없이 고백해 왔던 그들의 믿음과 나도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대에 우리를 따라오는 그 다음 세대들도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음절 한 소절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영생에 대한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그날을, 그때를 꿈꾸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참된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훌륭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훌륭한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670조 원을 들여서 만들어내겠다고 했던 네옴시티,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과 자연 친화적인 이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포부, 그게 뭐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그런 것이 설마 이루어진다 한들 그런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 이상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이신 그분과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할 것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 전에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도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삶의 의문과 질문들 속에서도 그때에는 그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깨닫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